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운동보다 운동 경기보다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축구를 잘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축구를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고 있는 팀 선수나 지고 있는 팀 선수나 심판이 시합이 끝났다라고 호루라기를 갖다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규 시간 전후반 90분 지나도 추가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이 추가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골을 넣자마자 또는 골을 먹자마자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극장에서 이 극장골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악인을 갖다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이걸 갖다 비유해서 극적으로 비기거나 이기는 것 이걸 갖다 극장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11월 6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한다고 9월 18 주일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만나고 섬기고 이런 일 갖다 했죠. 이제 다음 주일이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어느 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만나서 잘 섬기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를 갖다 예를 들면 전후반 경기 갖다 이겨놓고 추가 시간에 방심해가지고 골을 먹어가지고 동점이 되거나 또는 패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번 주에는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찾아가서 만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예배 자리에 꼭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갖다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갖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권면해서 다음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대상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그 다음에 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 어떤 출신의 어떤 차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일정한 어떤 스펙이나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왜 누군지라라는 말을 갖다 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전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갖다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갖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 갖다 택해서
강한 것들 갖다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 갖다 폐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성도로 자신을 갖다 부르심이 세상에서 부른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갖다 시킬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갖다가 뽑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택하고 뽑으셨다는 것에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떤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 잘 봐라, 어디 너희들 중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다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감동도 또는 감격도 감사 조건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별로 감동도 감격도 감사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인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누가 봐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날 갖다 뽑을 만한,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정말 감격과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취업을 주면은 청년들, 그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들이 쭉 있어요, 막. 근데 내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데 갖추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그 회사에 한번 이력서 내보고 싶은데 낼 자격조차 주지 않을 때 정말 속상하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원하는 전공을 갖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그걸 공부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다 따져요. 기본적인 거다.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비록 합격하고 불합격하면 나중 문제고 지원해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예를 들면은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한다, 또는 너희들이 유대인을 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뭡니까? 이제 뭐 우리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화해야 되죠. 귀화하려면은 히브리어를 갖다 배워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갖다 공부해야 됩니다. 귀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복에서 서류를 내놓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또는 어떤 뭐 신앙생활 갖다가 오래 해야 된다, 몇십 년 해야 된다, 또는 뭐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뭐 또 뭐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자격 조건을 갖다 따진다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참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누구든지라고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갖다 믿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걸까라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오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깨끗이 해결하셨다라는 이거 갖다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 신분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모습, 이전 신분이 어땠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짓는 죄된 삶을 갖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 다시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라 해석된 헬라어는요, 특권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는 어떤 이 특권을 갖다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워졌냐? 우리들은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까?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갖다 화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와 화목하려고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18절을 계속 보면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람이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물을 갖다 드릴 누굴 통해서 드리도록 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갖다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자에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된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갖다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신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 아직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갖다 주셨습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냐?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갖다 다시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내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갖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걸 갖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왕같은 제사장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전도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다시 말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이 전도하는 일을 갖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 원수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가 화해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이런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갖다 이전처럼 좋은 관계로 어떤 그 친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서로 원수 관계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사랑하는 관계, 서로 화목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까? 어떤 말을 해가지고. 또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화해를 중재해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됐을 때 그걸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그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 진노의 대상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따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새생명 초청주일에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새생명 초청주일에요. 제가 노방전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5명이 나왔습니다. 5명.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방전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5명이 나왔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비록 한 번 나왔지만, 그리고 어떤 형제는 여러 번 몇 번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이들과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다 주시고 우리 능력껏 그 직분을 갖다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할 수 있는가 그 말씀 갖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라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다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갖다 주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기억할 것인데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그 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안 나눠져,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의 사람들 갖다가 이제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이 원수 관계였던 담을 갖다가 자신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이 담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희생하심으로 원수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이 뭉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도록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 자신을 통해 가지고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맞는 이 모든 걸 믿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죠?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책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죽은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어내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18절 21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스겔 18장 21절 24절 보면 만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가 바라만 보고 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갖다 물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갖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갖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다 감당했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화목케 하는 말씀과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치죠.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이걸 갖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이 알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 갖다 했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가르치지도 말고 그걸 갖다가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에 사도들이 놀라운 이적을 갖다 행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옥문을 열고 사도를 갖다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고 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이 옥에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성전 맡은 자를 갖다가 보내서 이 사도를 갖다가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게 합니다. 대제사장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냐? 그리고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 갖다가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매맞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다른 땅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박해한 거는 사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를 시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의 땅 지역에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기 전에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갖다 전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시대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하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어떡하냐? 믿음을 갖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나온 장면을 갖다 좀 사진을 찍었는데 한 좀 보시죠. 거기 보면은 디오클레아누스의 통치 19년 디스트로스 월 로마력으로는 3월 주님의 순환절이 임했을 때 황제 칙령이 발표되었다. 황제 뭐라 칙령했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기록된 겁니다. 교회들을 기초까지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전국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갖다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갈레우스 황제가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냐? 낚싯줄에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담가서 물고기가 뜯어먹게 합니다. 또는 이제 옷을 갖다 다 벗겨놓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다리만 걸어놓고 이렇게 처형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유세비우스가 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지는 그들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의 껍데기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혔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해 놨어요. 몇 가지. 이런 고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면은 이 양반이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 없겠네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사람이 없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저 원에 있는 사람이 교수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문이 있으면은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박해가 아무리 강해져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갈레우스의 황제가 판단한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갖다가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갖다 중단하라고 이 황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박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는 건 지금 더 살 수 없겠구나. 포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공인되죠.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아주 국교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죠? 자신의 양측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네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네가 전도하고 싶든 전도하기 싫든 항상 전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끝까지 참으면서 이 사회를 갖다 감당하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날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과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갖다 받았습니다. 그럼 더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어떤 일에선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떤 일 두려움을 느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환상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항상 자원하고 기뻐서 하는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매일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전도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 자신이 전도했던 것은 자신이 전도하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갖다 해야겠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갖다 감당하지 않으면, 화목케 한 직분을 갖다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시니까 하나님 화내는 걸 갖다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번 해보죠. 나는 전도를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하려는 노력을 갖다 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전도하는 것 갖다 망설이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왜 전도하는 걸 망설이나?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뭔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가? 우리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전도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화목케 한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은 것, 또 화목케 한 직분을 갖다가 소홀히 했던 걸 갖다가 회개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다가 이번 주에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걸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제 목양실 가서 알게 되었어요. 어젯밤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압사로 149명 죽었던 뉴스를 갖다 저도 그때 보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예고하고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 했던 그 사람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겠죠. 내가 가까이 있던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죄책감.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 친척, 전도 대상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긴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내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미루면 되지 않아요. 미루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꼭 누군가 손을 잡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새생명을 태어나는 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좀 믿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천국 가는 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이런 직분, 내가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가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움, 이런 기쁨, 아버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런 주님부터 놀라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